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 헤롯 왕이 이를 들었고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였다. 전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헤롯이 그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에서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지도자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여라 하였다. 그 소녀가 즉시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그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연회석에 앉아있던 자들 때문에 그 소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왕이 즉시 시위병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시위병이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순교당한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세례자 요한의 순교, 세례자 요한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 헤롯 왕이 이를 들었고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큰 표적들을 나타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전도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그 헤롯 왕에게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다.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이들은 여기 보니까 그 15절에 그를 엘리야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 마태복음 6장 14절에 또 우리가 찾아보면 또 예레미야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헤롯은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였다.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듣고 그 참 진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비윤리적 행동을 책망했을 때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바른 성경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 해가지고
제가 어쩔 땐 세례자 요한, 또 어쩔 땐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아요. 범죄자는 심리 상태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이 발각될 것 같고 항상 누가 자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마치 그러한 지금 심리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헤롯이 자기의 범죄 행한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헤롯이 그 여자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것은 이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이 가계도를 좀 알아야 돼요. 이 헤롯은 헤롯 대제가 있어요. 헤롯 더 그레이트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 그 헤롯 대제가 있고 그 아들 이름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헤롯 대제고 그다음에 그 아들은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스. 근데 거기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이복 동생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안디바스가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로디아는 처음에는 삼촌 빌립에게 시집을 가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디바스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헤롯 집안의 혼인관계는 불륜과 추악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은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뭐가 잘못됐는가를 확실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1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또 레위기 20장 21절에는 근친상간을 금지했습니다. 이 구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은 이 헤롯이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감옥은 아주 좀 이렇게 그러한 죄수들 그걸 가두는 여기 기록에 보면 사해 동편 베레아의 남쪽 마키루스 성중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었는가 봅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헤로디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헤로디아는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하고 잔인한 여자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여달라고 했죠? 목을 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쟁반에다 담아서 아주 잔인한 여자, 아주 잔인한 여자. 여자가 잔인하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음란하고 자기의 그 삼촌과 결혼하고 또 다른 삼촌과 또 결혼하고 아주 이 여자는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을 하니까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여기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수치를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헤롯 안디바스는 요한이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처음부터 잘못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요한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이 헤롯 안디바스가 이 요한의 책망을 받을 때는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니까 번민했습니다.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헤롯 안디바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고 또 그를 보호하고 또 번민하고 또 말을 듣고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헤롯은 이때 아주 회개하고 바로 서면 좋겠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헤롯이 죄의 종이 된 증거예요. 또한 마귀의 종이 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그 의의 길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노선과 헤롯 안디바스의 노선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얼마나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의만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의를 세워나가다가 마침내 순교당하는 그러한 노선을 걸어갔고, 반면에 헤롯 안디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번민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헤롯 안디바스는 번민했어요. 번민. 기꺼이 듣고 번민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번민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생명 내놓는 그런 사람. 그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7절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예,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뭡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풍조에 흔들흔들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은 이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쪽으로 또 가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의 그런 풍조에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굳건하게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사는 자들로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뭐 입었었죠 그때? 약대 옷을 입었다고 했죠. 약대. 또 뭐를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 보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 희생, 그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편안한 왕궁에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극강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극강담대한 사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고 자기만 편안하게 그냥 살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극강당대한 사람, 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고 나갈 만한 그런 믿음,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필요한 그러한 일꾼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헤롯이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또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그것을 뭐 눈 감아줄 수도 있겠죠. 그랬으면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대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을 때는 회개하면 좋겠는데 이 헤롯 안디바스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악한 일을 범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 들어간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빛. 그래서 잘못한 거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그때 거기서 빛이 비춰진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더 이상 어두움의 그러한 종로를 타지 말고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거기서 빛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빛을 버렸기 때문에 이 악명 높은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영적 감옥에 더 깊이 갇히게 된 거예요. 무슨 감옥에 갇혔어요? 영적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예수님이 큰 역사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이니까 자기가 배라고 해서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감옥에 갇히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그렇게 우리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 그랬어요?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초호화 그런 저택에 있든지 아니면 반지하 비가 새고 냄새나는 그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반대로 이 헤롯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겠어요? 왕이니까. 왕궁에, 팰리스, 얼마나 호화로운 왕궁에 살고 있겠어요. 근데 그 심령에는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영적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신앙 양심 다 버리고 자기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거기서 헤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다시 빛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옥에 갇히신 분들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우리가 은밀한 죄 많이 짓고 있지 않아요? 은밀한 죄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걱정, 근심, 곤고했던 그 영이 소송케 됩니다. 그러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괴롭고 번민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또 내일은 무엇이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삽니다. 제가 이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인상을 막 쓰죠.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또 힘들어 죽겠는데 입에 그렇게 배우면은요 그 하루가 힘들어 죽습니다. 이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베풀어 주는 은혜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눈을 막 못 뜨는 거예요. 눈을 못 뜨면서 진짜 이거 살고 싶지 않은데 또 하나님 살려줬다. 이런 사람 없어요? 미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진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사는 사람들, 또 너무너무 기뻐서 사는 사람들, 그 차이는 한 가지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영적 감옥에 갇혔느냐, 그 차이예요. 영적 감옥에 갇히면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마귀 역사만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만. 마귀의 종로로 다니까.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는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얼마나 기쁨과 또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저보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이건 뭐냐면 이 마귀의 종이란 뜻이에요. 마귀의 종. 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욕심인데, 죄성인데 이것을 또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에서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지도자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좋은 기회가 사실은 나쁜 기회죠. 나쁜 기회예요. 왜 나쁜 기회냐면 아주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회개하면은 좋은 기회였을 텐데 이것은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당하여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자기 생일 이렇게 당했으면 그냥 가족끼리 조용하게 뭐 케이크나 하나 사고 그냥 그 당시 케이크 없겠죠. 떡이나 좀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좋겠는데 뭐 대단하다고 자기 생일 잔치에서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지도자들 다 이렇게 불러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걸 보면 이 헤롯은 이 연락하고 방탕하는 그러한 생활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방탕한 생활하는 거 이거 노리고 있어요. 항상 방탕하고 이렇게 연락을 즐기고 그런 거, 이거 벌써 마귀의 지금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헤로디아의 딸에게 들어갔어요. 헤로디아의 딸.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막 연락하고 복잡하고 방탕하고 요란하고 이럴 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 이 세례 요한은 영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이렇게 왕을 책망했을 때는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연락을 즐기는 헤롯 안디바스와 하나님께 간절히 감옥에서 기도하는 이 요한. 자, 이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느냐,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 노선이에요. 세례 요한의 신앙 노선과 헤롯 안디바스의 이 노선을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볼 때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2절에서 23절. 22절 바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네, 이 헤롯 안디바스가 지금 연회를 베풀고 또 거기에 연회를 베풀면은 뭐 마실 것 같아요? 술 마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술 마시겠죠. 그러니까 술 취했을 게 분명합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춤을 출 때 뭐 옷을 제대로 입고 췄겠어요? 거의 기록에 의하면은 거의 뭐라 그래요? 속 비추는 거. 주영이가 잘하는 시스루. 예, 그런 거 그다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 또 들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또 그 헤롯 안디바스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지금 정신없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정신없는 얘기예요. 뭐 마셨을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아주 사람이 허튼 소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마음이 지금 좋아가지고 여기 그랬죠? 기쁘게 하였으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얘기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아마 이 헤롯 안디바스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면 나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 그럴지 몰라요. 술 취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제정신이면은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참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헤로디아에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24절. 24절 이에 그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여라 하였다.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아주 무서운 여자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벌써 이 딸도
그 자기 엄마한테 뭘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뭐 귀걸이를 달래든지 뭐 반지를 달래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딸도 벌써 이게 뭐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여라.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녀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악한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헤로디아의 마음에는 또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그 사회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 그냥 사설면이나 좀 보고 저는 그거 읽기가 싫습니다. 너무 잔인한 일들이 눈만 뜨면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가 아니고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뭐 그냥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이것은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데 연애를 베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황된 맹세하면 안 돼요. 허황된 맹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허황된 맹세를 안 할 수 있는 것은 술 마시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근데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허황된 맹세, 이와 같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맹세입니까? 이것은 마귀의 올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5절. 그 소녀가 즉시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네, 지금 이 헤로디아가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다른 생각 없어요. 빨리 가가지고 즉시 빨리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 머리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소녀가 헤로디아의 딸이 즉시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지금 그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지금 사람 하나 목 잘라가지고 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잔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았어. 자, 세례자 요한의 최후가 인간적인 생각일 땐 이처럼 처참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처참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 목을 베어가지고 참수하는 거 아니에요, 참수. 그 요새 보니까 그 IS가 참수 전문이더라고요. 뭐 사람도 그냥 이렇게 뭐 잡아다 놓고 뭐 동영상에다 그걸 일부러 막 보여줘요. 우리 건드리면 이처럼. 근데 이 참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참수가 그냥 옛날 우리 망나니처럼 그냥 막 이렇게 뭐 술 한다면 자르 그렇게 하는 참수가 아니랍니다. 수박 썰듯이 천천히 자른다는 거예요. 수박 썰듯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IS 그 사람들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죽이려면 그냥 한 번에 잘라야지 그 고통을 면할 텐데 그 고문을 같이 하는 게 고문을. 사람이 이처럼 악한다면 그 안에는 마귀의 역사하는 게 틀림없어요. 배우는 마귀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세례자 요한의 최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비참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의를 세워 나가는 그런 순교입니다. 26절. 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연회석에 앉아있던 자들 때문에 그 소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자, 왕이 왜 근심했을까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술 취하고 방탕할 때에는 허황된 맹세를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약속을 했구나. 맹세를 했구나. 그래서 매우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연회석에 앉아있던 자들 때문에 그 소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거 여기서라도 돌이켜야지. 왜 거기서 거절할 수 없었다가 무슨 소리예요? 그거 뭐 체면 그런 거 볼 거 어디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말 잘못할 수 있죠? 말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기도해보고 아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 그러고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체면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눈치 보면서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것을 책망을 받으면서도 처리하지 않는 것. 그건 아주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여기 보니까 맹세 드리라 그랬어요? 맹세라 그랬어요? 26절에. 복수입니까? 맹세 드리예요? 예, 맹세 드리라는 거 보니까 여러 번 맹세했네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참 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맹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27절 왕이 즉시 시위병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시위병이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소녀가 요구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소녀에게 주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헤롯은 영원히 큰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헤롯은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자기의 허황된 맹세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자기 지위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뭐 잘못 얘기할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달아지면 빨리 그것을 번복해야 합니다. 진리에 어긋나면 번복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분별력이 없어서. 근데 그것이 옳지 않으면 번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헤롯은 영원히 큰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을지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몇 절에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몇 절입니까? 읽어보세요. 20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고 헤롯이 지금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한 허황된 맹세 때문에 그 사람의 목을 베는, 죽이는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가 좀 떨어지면 어때요? 명예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세례 요한, 하나님의 종을 그냥 죽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헤롯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제는 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비참한 그러한 죽음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순교예요. 세례 요한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잘 안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하반절만 보세요. 죽을 것이. 4절 오히려 덧 입으려는 죽을 것이 것이고 생명에게, 거기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죽일 것은 육신대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생활. 그 다음에 여기서 생명은 영적 생명의 역사예요. 영적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사는 생활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으로 사는 생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 이건 뭐냐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생활이 이제는 영적 생명의 역사에게 삼켜진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러한 순교가 된 겁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두 가지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 영적으로 사는 생활.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사는 길을 버리고 항상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는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영혼의 생명에게 삼켜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나중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참수당하면 어떨까?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교할 사람은 다 정해놨습니다. 예정해놨어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하는 사람, 우리 그 일제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순교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순교 허락한 사람들은 실제로 순교당하고, 그래서 내가 순교당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순교의 각오로 나가면 됩니다. 어떤 각오요? 순교의 각오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생활,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은 평생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 중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되는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다 찾아보세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다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 감옥에 갇혀서 곤고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항상 영적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져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한 거 은밀하게 지은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늘 평생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의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시고 육신을 위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